설날 전날 밤 11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며느리는 졸린 아이의 손을 잡고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내일 차릴 제사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손수 부친 전, 쉰게 정성껏 무친 나물 7가지, 새벽부터 끓인 갈비찜. 그런데 이제 누가 먹나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20년을 제가 그렇게 잘못한 시어머니였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71입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건 10년 전 아들이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참 예쁘더군요. 공손하기도 했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건 10년 전 오늘 제가 25에 시집 왔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시어머니는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며느리, 이것도 모르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법도가 있어. 저는 그 집 법도를 배웠습니다. 아니, 배웠다기보다 몸에 새겼습니다. 나물 무치는 법, 전 부치는 순서, 제사상 차리는 위치, 심지어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 간까지 틀리면 혼났습니다. 며느리,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저는 울면서 다시 했습니다. 밤새도록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도록 시어머니가 만족할 때까지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 울면 안 되지. 젖부터 물려. 애 저렇게 키우면 버릇 없어져. 저는 제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구나. 그런데 며느리를 보니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애는 왜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걸까?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애는 왜 아무것도 안 배우려고 하는 걸까?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서운함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시장을 봅니다. 혼자서 며느리한테 전화합니다. 며느리야, 이번 명절에 같이 준비할래? 어머님, 죄송한데 회사 일이 있어서요. 매번 같은 대답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준비합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집을 청소하고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아파도 혼자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해온 일인데 지금 멈추면 제가 살아온 게 뭐가 되나요? 그래서 올해도 했습니다. 혼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는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묻습니다. 아니, 괜찮아, 다 했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와서 뭘 도와줘? 진작에 왔어야지.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하지.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참습니다. 참는데 점점 쌓입니다. 그 서운함이,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터집니다. 며느리, 전 좀 뒤집어. 이 한마디에 며느리 얼굴이 굳어집니다. 저는 알아차립니다. 아, 또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지만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을 뒤집으라고 한 게 잘못인가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며느리 마음은 떠났는데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웃고 떠들고 음식을 먹고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많은 음식들 누가 먹나요? 손자는 없고 며느리는 없고 아들은 방에 숨어 있고 저 혼자 먹으라는 건가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제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올해 35입니다. 직장인이고 엄마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입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시댁 가는 날인가? 시댁 가는 날이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일하는 게 더 편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수하면 고치면 됩니다. 못하면 배우면 됩니다. 틀리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뭘 해도 틀립니다.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안 하면 왜 가만히 앉아 있어?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괜찮아. 내가 안 해도 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괜찮다가 아닙니다. 너는 어차피 못하잖아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있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잖아. 그게 진짜 괜찮다는 게 아니야. 그럼 그냥 알아서 눈치껏 해야 돼. 눈치껏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합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 얼굴을 살핍니다. 표정을 읽으려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신가? 화나신 건가? 제가 뭘 잘못했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보다 더 떨립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잘못해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시댁에서는 한 번 잘못하면 계속 기억되니까요.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합니다. 그럼 또 눈치를 봅니다. 어머님이 화나신 건가?
내가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더 피곤합니다.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니,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럼 그냥 힘들어. 남편은 이해 못합니다.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힘드냐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우울해집니다. 또 가야 하는구나. 또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구나. 회사 동료들은 명절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쉴 수 있으니까, 가족을 만나니까. 그런데 저는 명절이 두렵습니다. 특히 설날 제사를 지내야 하는 날, 전날부터 가서 준비를 도와야 하는 날, 그날이 오면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참아야지. 화내면 안 돼. 웃어야지. 착한 며느리로 보여야지.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어머님이 음식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다 했어. 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압니다. 저한테 실망하셨다는 걸, 진작 왔어야지라고 생각하신다는 걸.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안 하셨잖아요. 며느리야, 이번엔 같이 준비하자고. 너도 와서 배워야지라고. 그냥 혼자 다 해놓으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섭섭해 하십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하지만 이런 말 못합니다. 대들었다고 할까봐, 버릇 없다고 할까봐. 그래서 참습니다. 저도 참습니다. 어머님만 참는 게 아닙니다. 그날도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됐다니까.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언제 가? 내일 점심 먹고. 그렇게 오래? 엄마 서운해 하시잖아.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저녁 준비 좀 도와줘. 네, 어머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 좀 데워줘. 네,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전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불 좀 줄여. 네, 불을 줄였습니다. 뒤집어야지. 이 한마디가 10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뒤집어야지.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눈치를 봐야 하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전을 뒤집었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부서지잖아. 죄송해요. 됐어. 내가 할게. 어머님이 프라이팬을 받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울면 안 되니까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존중받고 싶은데, 한참을 울고 나왔습니다. 눈을 씻고 화장을 고치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남편도 저도 그냥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서 설거지를 끝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가야겠어. 방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이를 깨웠습니다. 강아, 일어나. 우리 집 가자. 엄마, 지금 집에 가? 응, 집에 가자. 할머니한테 인사 안 해? 나중에 하자. 아이 옷을 입혔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이 신발도 신겼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그 소리와 함께 10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바로 그 중간에 선 사람 아들입니다. 저는 올해 38입니다. 아들이고 남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겁한 사람입니다.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계십니다. 저는 방에 있습니다. 나가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엄마였습니다. 나와.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너 내 와이프가 나간 거 알지? 응, 너는 왜 안 말렸어? 말렸어야 했나요? 말린들 소용이 있었을까요? 이미 아내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는데,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이 질문이 제일 무섭습니다. 엄마 편? 아내 편?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냥 가운데 서서 양쪽을 다 피하는 사람입니다. 대답을 해. 엄마, 나 누구 편도 아니야. 그럼 내 와이프가 나간 건?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엄마. 알긴 뭘 알아. 너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내 와이프는 나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습니다. 엄마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압니다. 그런데 아내 말도 맞습니다. 아내도 힘듭니다.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시댁까지 신경 쓰는 게 그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양쪽에 다 말하지 못합니다. 엄마한테는 아내가 힘들어해요라고, 아내한테는 엄마가 서운해하셔라고. 왜 못할까요? 겁이 나니까요. 엄마한테 말하면 너마저 나한테 등 돌리냐고 하실까봐. 아내한테 말하면 나한테만 그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할까봐.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피합니다. 엄마가 아내 얘기하면 응 하고, 아내가 엄마 얘기하면 알았어 하고, 그리고 도망칩니다. 방으로, 화장실로, 밖으로. 오늘도 그랬습니다. 엄마와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 이야기할 때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가서 말려야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보, 엄마도 이해해줘.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냥 TV 소리를 키웠습니다.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갈 때도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나가야 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 소리를 듣고도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안 왔습니다. 엄마한테 가야 할까요? 아내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둘 다 못했습니다.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할까?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할까?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로 미뤘습니다. 내일 생각하자. 내일 해결하자. 내일, 그렇게 또 도망쳤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사실은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시어머니께 묻겠습니다. 어머님, 억울하시죠? 20년을 혼자 준비하셨는데 며느리는 도와주지도 않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나가버리고 정말 억울하시죠? 그 억울함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여쭙겠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 나이였을 때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눈치 보느라 참느라 울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물림입니다. 고통의 대물림입니다. 어머님이 당한 고통을 며느리한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놓음으로써 풀린다. 어머님, 어머님의 고통은 며느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님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그 기준을, 며느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어머님도 편하고 며느리도 편합니다. 이번엔 며느리께 묻겠습니다. 며느리 힘들었죠?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뭘 해도 틀렸다는 소리만 듣고 참다 터져서 나온 거죠.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여쭙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말해 보셨습니까? 어머님, 저 힘들어요. 어머님,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어머님, 저도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왜 안 했습니까? 두려웠나요? 더 눈총 받을까봐? 그래서 참았죠. 참다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며느리 얼굴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말해도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최소한 한 번은 진심을 담아서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말은 없는 것과 같다. 며느리 용기를 내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시어머니한테 진심을 말해 보십시오. 그게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당신이 제일 문제입니다. 당신은 중립이 아닙니다. 비겁한 겁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이 말 정말 비겁한 말입니다. 누구 편도 아니면 누구도 구하지 못합니다. 엄마도 아내도 당신 자신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엄마한테 가서 말하세요. 엄마, 우리 와이프도 힘듭니다. 엄마가 보시기엔 와이프가 편해 보이지만 와이프도 엄청 힘들어합니다. 엄마한테 미움받을까봐 눈치만 보고 있어요.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둘째, 아내한테 가서 말하세요. 여보, 우리 엄마도 서운해 하셔. 엄마가 말은 안 하시지만 우리가 관심 안 가져줘서 속상해 하셔. 엄마도 외로우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주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셋째, 양쪽에 진실을 말하고 중간에서 조율하세요. 엄마, 이번 명절은 우리가 미리 가서 함께 준비할게요. 여보, 우리 이번엔 하루 일찍 가자. 엄마 도와드리자.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아들, 당신이 움직여야 합니다. 엄마와 아내가 직접 부딪히면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 마음을 아내한테, 아내 마음을 엄마한테 전해주는 다리, 그게 아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어머니와 아내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두 사람을 사랑하느냐? 네, 스승님, 둘 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들어라. 사랑은 기대가 아니다. 내 어머니는 아내가 자신처럼 살기를 기대한다. 내 아내는 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 기대가 고통을 만든다. 기대를 내려놓아라. 내 어머니에게 말하라. 어머니, 제 아내는 어머니와 다른 사람입니다. 어머니 방식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제 아내 방식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내 아내에게도 말하라.
여보, 우리 어머니는 다른 시대를 살았어. 그분의 기준으로는 최선을 다하신 거야.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지 않는다. 평화는 모두의 이해로 온다. 여러분, 이 사연의 시어머니는 20년을 혼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감이 며느리한테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희생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무서웠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시어머니의 집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식에 대한 집착, 나처럼 살아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집착, 며느리의 집착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 대한 집착, 존중받고 싶다는 바람에 대한 집착, 아들의 집착은 무엇이었습니까? 편하고 싶다는 마음에 대한 집착, 책임지기 싫다는 회피에 대한 집착, 이 집착들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내려놓으십시오. 며느리가 나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며느리는 내려놓으십시오.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아들은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안일함을,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관계,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관계,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관계도 변한다. 나쁜 관계가 좋은 관계로 변할 수 있다. 단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설날 일주일 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이번 설날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제가 전 부칠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눈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 강요했어. 어머님, 며느리, 우리 천천히 하자. 내 방식도 좋고, 내 방식도 좋아. 그냥 같이 하자. 네, 어머님. 둘은 한참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설날 이틀 전, 며느리가 시댁에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어?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우리 같이 하자. 내가 하는 걸 보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해도 돼. 정말요? 응, 정답은 없어.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둘은 부엌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물 무치는 걸 보여주면 며느리가 따라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요? 응, 좋아, 잘하네.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그럼 간 좀 더 해봐. 내가 먹을 건데 내 입맛에 맞춰야지. 어머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나도 며느리 시절엔 힘들었거든. 근데 너한테 똑같이 했어. 미안해.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둘은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설날 당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옮길게. 아들이 왜? 나도 할 수 있지. 이제부터 나도 할 거야. 그래, 고맙다. 아들은 부엌으로 가며 이를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아니야, 맞아, 나 때문에 엄마도 힘들고 와이프도 힘들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할게. 시어머니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제사를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다. 손자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같이 만들어서 더 맛있어. 모두 웃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하는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가족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리고 집착은 무지에서 온다.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한다. 시어머니, 며느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며느리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쓸쓸한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당신은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며느리한테, 며느리,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너 많이 힘들었지?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 몰라드렸어요. 아들은 양쪽에, 엄마 사랑해, 고마워 여보, 앞으로 잘할게.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나쁜 관계도 좋은 관계로 변한다. 단 노력해야 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시며 마음에 오래 남은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삶에는 조금 늦게 알아차려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끝에 작은 평온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